여러분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를까요? 이유는 1년 12달 중에 5월달이 여성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표출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적인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생명력과 풍요로움입니다. 자녀를 낳는 생명력과 그 자녀들을 키우는 풍요로움이 있죠. 그래서 5월달은 계절 중에서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움츠렸던 산과 가지들과 식물들이 이제는 새 푸른 잎사귀를 내면서 이제 새 생명을 낳기도 하고 또 다양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 5월달은 어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 온도도 쾌적하고 그리고 일조량도 좋아서 다들 어디로 가요? 다들 밖으로 가요. 오늘 우리도 체육대 하러 가는데 그죠? 축제도 많고 그리고 일할 때도 언제 공사를 많이 하냐? 5월 달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일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을 영어로 May라고 하는데 이 May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춘입니다. 젊은이. 활동량이 많은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5월에는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의 소중한 의미들을 담은 기념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의 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아우 집에 들어가기 싫어. 왜? 답답해. 가정이 감옥과 같아가지고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 중에 가장 단연 소중하고 제일 큰 선물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처방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혈연 관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혈연 관계가 모여 사는 공동체. 의미는 가정은 복수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복수죠. 그러면 요즘에 사회는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 그럼 1인 가구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격히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가정을 못 이룰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복수로 삽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면 몇 명이 모여야 예배가 시작이 되냐면요. 최소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9명이 왔다.
9명이 모였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최소의 단위는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여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2명 이상 모여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 신부와 신자 1명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2-3 모여야 돼. 2-3.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요, 어때요? 우리 개신교는요, 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요.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3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렸어요. 아무도 없는데 7시 반 예배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혼자라도. 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새 인격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나 혼자인데요, 1인 가구인데요. 아니요, 1인 가구도 가정입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정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MZ세대들은 결혼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것은 1980년도 이후 출생, 그러면서 2010년 이하에 출생했던 이른바 이제 30대, 20, 30대 이 세대들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들은 결혼하는 것을, 가정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감입니다. 결혼하는데 요즘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혼식 예산이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결혼식 피로연, 요즘은 국수도 아니야. 저 결혼할 때는요, 국수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국수는 안 돼요. 뷔페 차려야 돼. 그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집을 장만해야 돼. 혼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MZ세대들은요, 자신의 자유, 인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자유가. 그러니까 그 윗세대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공동체성, 연대성, 가정의 연대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이는 걸 좋아해. 그죠? 모이는 거 좋아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밥 해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명절날 가면 하룻밤 또 자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집에서 밥 안 해 먹어요. 나가서 사 먹고 잠도 안 자요. 이제는 개인 플레이인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내 자유가 없어져.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결혼을 꺼리는 거예요. 내 취미 생활이 있어. 나는 지금 가서 저녁 먹고 테니스 치고 싶은데 집에 식구들이 있으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실컷 치고 와야 되는데 눈치 보이니까 조금만 치고 와야 되니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이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빨간 날만 기다리는 식구들을 보니까 이게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취에 있어서 가정이 이게 걸림돌이 돼버려. 그래서 가정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산입니다. 아이를 낳는 게 예전에는요, 자녀는 생산제입니다. 생산제. 그러니까는 낳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시키면 알아서 지 밥벌이는 알아서 해. 그리고 애들을 줄줄이 낳아도 괜찮아. 왜요? 막둥이는 누가 키워요? 큰 누나가 키워주는 거요. 그러니까는 그냥 크니까는 같이 크니까는 이게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20살만 넘으면 다 경제활동을 하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니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경제가 도는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자식이 생산재가 아니라 소비재야, 소비재. 평생 투자해야 돼, 평생.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부담되니까 애를 낳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내 인생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자아 성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는 목표 이루었다고 절대로, 물론 잠깐의 코카콜라 맛은 있어요. 짜릿함은 있어요. 그러나 더 목마른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아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전도서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가 해볼 것 다 해봤다. 왕으로서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내가 모든 것을 원 없이 살아봤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 내 삶을 행복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자아 성취, 자기 개발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그나마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내 따뜻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태리 가곡 중에 이런 가곡이 있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도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사랑과 내 인격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격을 세워가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려움과 기쁨 일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우리에게 구별되고 가장 좋은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자녀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주고 그러한 사랑과 공경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이웃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쁨의 은혜가 행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이해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로 생각하면요, 그 가정은요,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가정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여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요, 날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면요, 거기에는요, 늘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믿음이 돈독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사기를 당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요, 집에 쫓겨나서요, 교회도 상가교회인데요, 그 상가에서 사는 거예요. 아이도 셋이에요. 님한테. 하여튼 그 망해가지고 그래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서 상가교회에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반을 나눠가지고. 그럼 만나서 이제 형님이죠. 형님 목사님한테 이게 형님,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라. 망했다. 사기당해갖고 망했고, 그 사기꾼은 감옥에 가 있다는,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힘드시겠네. 그랬더니 근데 있잖아.
난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졌어 그러는 거예요. 쫄딱 망하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드리는 것밖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밤마다 부부가 모여가지고 둘이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되니까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부부 금슬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서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 뒤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뭘 잘하냐면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신점을 치니까 그 돈을 뒤에 주인이 이제 착복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병을 고쳐주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쳐요? 못 쳐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빌립보 그 지역의 감옥은요, 감옥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말이 오면 그냥 싸는 거예요. 막 그 여기가 똥오줌 막 천지죠. 바닥은요 다 돌덩어리 울퉁불퉁하죠. 눕기도 뭐하고 앉기도 뭐하고 뭐하면 냄새 얼마나 찌릿네. 그냥 냄새들 나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밤새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어제 지진 났는데, 연천군 지진 났는데 느끼셨나요? 저 어제 밥을 먹는데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공사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진 난 소리더라고요.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잘 못 느끼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끝났다. 난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수가 탈옥을 했으면 조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때리면서 바른 말을 말해. 너 그 감옥, 그 죄수들 언제 풀어줬어? 어디를 빼돌렸어? 얼마를 받았어? 있는 말, 없는 거, 죄 다 뒤집어 써가지고 모진 고문하죠. 그리고 요즘 말로 비유하면은, 퇴직금 날라가죠. 파면당하고 감옥 가면 퇴직금 날라가죠. 그리고 연금 날라가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말아먹고 온 고문과 모든 저기에 감옥에 가서 이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인생이 끝나버리고 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수가 뭐라 그래요? 죽자.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가 너무 기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온 가족을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무엇이 바뀌었냐?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나는 망한 인생이에요. 나는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을 보니까 아직 내 인생은 가능성이 있고 아직 내 인생은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누려야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나 혼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얻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복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온 집안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로 보면은 집안이 감옥과 같고 답답하고 걸림돌이고 내 인생의 장애물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가정을 보면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 기쁨이 충만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라나서 같이 살고 아이를 낳습니다. 야, 저희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똑같은 엄마 아빠의 DNA를 받았잖아요. 근데도요, 다 달라요. 다 개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가족은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다 다른 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 다 다른 개성을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해요? 지휘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화음이 달라져. 우리 가정의 지휘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지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늘 화목하고 아름다운 화음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